20장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서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지죠. 아벨이 죽었지만 그 언약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다른 씨 셋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이 후손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자자손손 복을 주는 걸 봐요. 그런데 언약 밖에 있는 가인 후손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런 연구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미국에서인가요? 진짜 언약 잡고 예수 믿는 가문 조사를 쭉 해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했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언약 밖에 있는 그 가문 조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엉망이에요. 맨날 도둑놈, 사기꾼, 술꾼 막 이래요. 이렇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미국을 저렇게 축복하셨는가? 언약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 한국 땅이 언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 정도로 지금 버티고 사는 게 기적이라. 예? 복음 들어온 그 이후부터 이 땅이 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나도 복받고 주변도 복받고 주변의 모든 우상들 전쟁이 멈추고 다 하나님이 다 축복하세요. 그런데 언약 밖에 있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고 주변이 우상이 창궐하고 전쟁이라고 사건 사고가 터지고 늘 이게 시끄럽단 말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봄을 알아요.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나지. 세월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언약이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그런데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보면 알아요. 지금은 잘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을 걸고 우리 자신들이 언약 붙잡고 예배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렘넌트들에게 생을 걸고 두 가지는 꼭 심어야 돼요.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심어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세계복음화 하도록 언약 딱 심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성공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야. 예배 실패, 인생 실패야.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느냐? 왜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으라고 짐승하고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인생이에요. 그게 복이잖아요. 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교훈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도 언약을 놓쳤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 보고 뭐라고 하기 전에 부모들, 그렇죠? 부모들이 언약이 먼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는 부모 밑에서 자식들도 예배 성공하는 자식이 나와요. 기도 성공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 성공하는 자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부모 밑에서 전도하는 자녀가 나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을 걸고 그렇게 해야 돼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놓쳐버렸어. 언약을. 그러니까 왜 언약을 놓쳤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있거든요. 사탄이요. 인간들에게 딱 하나 공격합니다. 뭡니까? 언약 놓치도록 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가지고 와가지고 언약 놓치도록 해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 결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을 거야. 너희도 그거 먹어봐.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자꾸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니까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고 따먹고 남편 씨에도 갖다 주어서 같이 먹어버렸네. 왜요? 언약 놓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어.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인생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요. 모든 문제가 이제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마귀는 언약 놓치기를 바라거든. 매 주마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 언약이 흘러나오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놓치기를 원해. 사탄은 집요합니다. 다른 거 별로 사단이 다른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말씀 놓치도록 만든다니까. 언약의 말씀. 말씀만 붙잡으면 살거든. 언약의 말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줘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죠. 보내주기로 약속하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피 흘려 죽을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서 보면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가죽옷으로 갖다가 다 옷을 입혀주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옷을 입었지만은 그게 불완전하거든. 그게 종교야.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때의 정신을 좀 차립니다. 그때부터 차려가지고 근데 이 가인에게는 언약을 제대로 전수 못했어.
아벨은 분명히 언약 잡은 자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언약 없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두 가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해도 부모가 안 심었어요. 버금, 예배, 실패.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본인도 결국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동생을 쳐 죽여요. 열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쭉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난리 났어요. 가인보다 더 뛰어난 막 살인자들이 나와요. 막 이 싸움박질하고 날카로운 무기들을 만들고 난리가 납니다. 후손들이. 그런데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해서 이 피 언약을 이어갈 셋을 주셨어요. 셋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셋에게 본격적으로 언약을 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셋이요, 보세요. 셋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요.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를 탁 낳아가지고 이 에노스가요, 어떤 애가 되냐면,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언약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을 쭉 보세요. 에녹이 나오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노아가 나와요.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언약 굳게 잡고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 나중에 다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 씨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메시아가 와요. 메시아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가인은 참 불행하게도 홍수 심판을 당해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거 다 쌓아놓은 거 다 휩쓸려서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이라니까요. 한순간이요. 바벨탑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요.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 본문에 하나님 언약 잡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문은 1000대까지 복 받는데. 1000대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자꾸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정확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 왜 우리가 자꾸만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해요? 왜 그래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 본인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니까. 자손들이 큰일 나요. 얼마나 자손들이 시달리는지 몰라. 어? 자손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보시라니까. 육신적으로 고생 무지무지 많이 해요. 고생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사는 사람, 언약 잡은 자손들은 1000대까지 복 받는다. 그런데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가서 봐도요. 네 자녀들에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지런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네 입에 네게 임한 영과 네 말, 언약 그것을 내 자손에게 또 자손의 자손에게 이것이 이르도록
이것이 영원하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요.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언약이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답 나왔잖아요.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까? 일단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다. 그 사람 인생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니까. 복 받은 사람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 잡은 자, 그리고 진짜 세계복음화 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줘요? 그 사람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도 참 잘해야 되고요. 대물림이라는 게 무서워요. 대물림.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내 대해서 그런 것들 끊어버려줘요. 끊어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막 술을 너무 좋아하고 막 그 부모를 만났다. 그러면 그걸 잘 생각합니다. 고리에 사탄이 틈탑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면 알고 그것과 싸워야 돼요. 희한해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런 영향을 받더라니까.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으면 안 당하잖아.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7장 25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 피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러고 막 외칩니다. 자손들에게 돌려달래. 자, 이 말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유태인들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그들이 후손들 히틀러를 통하여서 600마리 가스실에 죽습니다. 이게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후손들에게 돌려달래. 후손을 축복을 해야지 왜 후손들에게 그런 걸 돌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대로 된다니까요. 이게 말을 잘해야 돼. 왜냐?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게 무서운 거라. 말대로 돼요. 말도 기도거든요. 말도요. 그래서 이 모든 저주들 있죠. 모든 저주. 이것을 끊어버리고 차단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해야 돼. 오직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딱 가서 보면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죠. 턱 그렇게 나오죠. 이야 참 희한해요. 다른 것 건들지 않는다니까. 다른 거.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만 싹 뺏어가 버려요.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 우리가 그냥 봐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라 이 말이죠. 언약. 다른 건 조금 덜해도 돼. 덜해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분명히 심고 어디에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너는 살리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만들면 돼요. 렘넌트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살아남아 무인도에 가서도 살아남는 거야. 감옥 가서도 살아남는 거야.
학교 가서도 살아남아야지. 뭐가 어떻네 핑계대지 말아라. 이유가 많으면 안 된다. 살아남아. 어느 공동체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가? 그곳에 살아남고 살려버려라. 그게 바로 렘넌트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성공해라. 오늘의 말씀 붙잡아야 돼. 오늘의 기도해라. 힘을 얻어야 돼. 오늘의 전도를 해라. 받은 말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흘러보내라. 그리고 하루하루 실천할 거. 일주일에 내가 뭘 하나씩이라도 이건 내가 꼭 실천해야지. 그 실천할 것을 네가 꼭 붙잡아라. 붙잡고 그것을 실천을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왕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왕 앞에 서는 자, 이 말은 뭡니까? 다른 게 천한 자 앞에 서는 것보다 왕 앞에 서는 게 낫지. 다시 말하면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 왕 밑에서 믿음의 렘넌트들 전부 보니까 전부 다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을 딱 답주고 살려주잖아요. 지도자들 다 그 밑에 가서 일하면서 답주고. 왕 되면 더 좋지만. 그런데 맨날 이상한 그런 나쁜 놈 도둑놈 밑에 가서 일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왕 앞에 서서 왕에게 답을 주고 왕을 진짜 살려주는.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에 대해서라는 책을 읽는데요. 제가요. 김하중 주중 대사. 아주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청와대에 근무할 때요. 대통령이 왔다 갔다 거기서 비서질하면서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잠깐만 서류를 놓고 왔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또 서류 절제받고 자꾸 이러니까 대통령이 당신은 뭘 그렇게 자꾸 놓고 다니나? 뭐하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왕 앞에 서가지고 아주 신실하게 쓰임 받잖아요. 참 얼마나 귀해요. 그런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세월이 지난 후에 언약의 자손과 언약 밖의 자손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렘넌트 후대들을 정말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언약만큼은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게 하시고 정말 저들이 꼭 예배에 성공하도록 그렇게 잘 가르쳐서 저들을 통하여서 237 나라 빈 곳을 꼭 살리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왕 앞에 서서 답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의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